오늘 말씀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매일의 구제, 매일의 구원. 세상이 모순투성입니다. 구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구제가 많은 만큼 사람들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요리해 주는 요리사들은 평생 자기를 위해서 요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모순이죠. 남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사람인데 정작 집을 건축하고 나면 집 주인에게 열쇠를 넘기고 평생 자기를 위한 집은 못 짓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남의 기사를 쓰는 기자, 신문, 방송. 기자는 남의 기사를 쓰는데 누구 기사는 못 써요? 자기 기사는 평생 못 쓰고 하직해요. 모순이죠. 설교자의 모순은 설교자는 설교를 해놓고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우리에게 말했냐면, 남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구원에서 혹시라도 잊혀질까 두렵다, 이렇게까지 말한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모순이 일어날까요? 모순은 창 모자 그리고 방패 순자, 이게 합쳐가지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 이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러니까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자기 열심이 오히려 자기를 집어삼켜버리는, 그러니까 불이 자기 스스로를 태우듯이 우리가 건강으로 보면 자기 면역력이 자기를 공격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지 면역력에 왜곡이 일어나서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때가 있어요. 모순적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를 공격해. 여러분, 이 모순은 둘 다 깨져요. 그래서 공허해져요. 자기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주로 많이 넘어지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실망도 많이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항상 떳떳해요. 별로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진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열심히 자기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어쩌면 우리한테 지나치게 하지 마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이런 문구가 있죠. 그게 어쩌면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말즉슨 부흥한 겁니다. 자, 부흥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부흥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1절의 빨간색을 보면, 그 다음 넘겨봐요. 네, 제자가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뭐에 빠져요? 구제, 그러니까 가난함. 이 가난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러니까 헬라파라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 그러니까 유대는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이 있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기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이 충돌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 사고방식이 강해서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이방인들과 자기는 다르다는 거죠. 격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에 있던 기독교인들의 아내들, 과부들, 그래서 가난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잘 도움을 못 받아. 이방인이라고 따돌려요. 그러니까 매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많아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고 헬라파, 이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점점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 건데 부흥하면 오히려 모순적으로 나쁜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등부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부흥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중등부가 부흥했습니다. 양정규 목사가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열정이 과해서 예배 시간을 오버했어. 그럼 그 다음 예배 시간에 누구죠? 고등부죠. 여러분 동광교회 안 다니십니까? 그 다음 예배 시간은 고등부입니다. 중등부가 9시 반, 고등부가 11시 반입니다. 근데 이제 11시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중등부가 너무나 과해가지고 이 열심, 이 부흥 때문에 기뻐서 그래가지고 11시를 넘겨버렸어. 그랬더니 유일신 목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중등부가 부흥한 게 시샘 내는데, 그래서 유일신이 뭐라고 하냐면 양정균 목사한테, 야 정규야, 너만 잘났냐? 너만 정규직이냐? 나 일신이야. 너 그러면 일신상 안 좋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언제? 제가 중등부를 섬길 때. 제가 너무나 열심히 과해가지고 중등부에 한 번씩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280명이 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왔죠. 그럴 때 또는 학생들이 평소보다 많이 왔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170명 오던 학생들이 그날따라 왜 많이 와가지고 교사 합쳐서 190명, 200명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막 삘 받아가지고 예배를 늦게까지 해버려. 그래가지고 고등부가 엄청 화냈었어요. 고등부 선생님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때 제가 못 모르고 제 열심히만 막 앞장서가지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하면 어딘가 원망이 터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성도라도 먼저 챙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헬라파보다는 유대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매일 구제에 빠졌다. 이 빠졌다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비교하다, 소홀히 하다, 간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이방인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을 비교하고 소홀히 하고 간과하며 도와주질 않은 겁니다. 부흥도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왜? 제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 삼는 걸 멈추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부흥해서 문제가 터지니까 전도를 멈출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참에 헬라파, 히브리파 분리할까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창기 때 양반교회, 쌍놈교회가 실제로 분리된 적이 있어요. 왜? 서로 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리를 시켰어. 그래야 될까요?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분배의 문제, 양식을 공급하는 문제가 터지니까 이 공급의 한계, 먹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양식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생기면서 점점 이런 원망, 그래서 구제의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이때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구제에, 교회가 전폭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제 사역에 다 올인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 말씀을 제쳐놓고, 자,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는 게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여러 가지 모순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을 위한 거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대접하는 곳 맞죠? 사람이 대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대접받아야 됩니다. 사람 대접한다고 하나님을 대접하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에이, 뭐 하나님 뭘 아시겠어? 그래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 이렇게 살아가. 이 노래가 이제 G.O.D라는 어머니에게인가 노래인데, 어머니는 평생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거예요. 왜? 진짜 싫었을까요? 아니죠. 못 먹었을 때니까 자녀들 다 먹으라고 일부러 싫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철없는 부모는 진짜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은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진짜 싫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안 해도 돼. 당연하게 여겨.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대접하는 거 당연하게 여겨. 대접 안 하는 걸.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에 너무나 많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근데 모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을 보면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줄. 그러니까 부모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갑자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만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시작.
자, 대접의 문제가 나오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사람에 대한 대접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게 기도의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누군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면 너희도 좋은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대접하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걸 주니까,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니까 당연히 자식은 그 좋은 걸 받는 부모님을 경외하겠지.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까? 나쁜 걸 주실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마땅히 내가 받은 걸 알고 이 대접받은 것 때문에 기뻐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섬겨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제일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느끼시거든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 좋은 걸 구해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그리고 사람 대접하는 것은 잘하면서, 사람이 좋은 걸 주는 건 잘 알면서,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는 건 머리로만 알지, 하나님이 좋은 걸 줄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기도는 게을리해요.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말로는 믿지만 그분께 은혜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그 대접이 물질을 많이 드리는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답게.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뭘? 우리 안에 뭐가 가장 좋은 건지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가장 필요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할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는 뭘 구할까요? 문제가 있는 걸 구하겠죠. 문제 없는 건 구하지 않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주실 텐데 우리가 문제 때문에 구한다는 걸 알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때로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가 있어야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이죠. 이게 문제가 갖고 있는 섭리예요, 섭리. 결국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분배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면상 그렇지만 이것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과부가 음식이 없어 원망하니까 교회가 재장을 더 많이 드려서 음식을 더 많이 나눠줘야 돼.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구의 절반이 굶주려 죽는데요. 왜 굶주려 죽을까요? 음식이 없어서? No. 음식은 넘쳐나요, 지구상에. 제가 전에도 두어 번 말씀드렸죠. 1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이 몇 억만 명이 생산되냐면 120억 명의 생산이 돼요. 전체 세계 인구가 70억, 80억이라면 몇 명의 인구 식량이 남아요? 5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프리카 제3세계는 굶어 죽고 있어요. 물질이 모자라서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배가 안 되는 거, 교회 안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그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식량기구가 식량 분배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이 분배의 문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난 뒤에 똑같은 본문을 다룬 누가복음 11장 17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분쟁, 스스로 분쟁. 사람이 물질이 많아도 서로 많이 갖고 서로 안 놔주려고 서로 욕심 부리며 분쟁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 물질 문제로 바꿔요. 시선을 물질 문제.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왜 우리만 차별하냐? 헬라파 과부들이 오늘날 문제를 환경의 문제로 바꿔요. 오늘날 문제를 돈 문제로 바꿔요. 문제의 성격을 바꿔요. 이게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의 성격을 바꿔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걸 못 구하게 만들어요. 양식이 더 많아지면 유대 교회가 양식을 다 온전히 공급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예요. 누가 이 양식을 분배하느냐? 누가 이 문제를 다루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비몽사몽한데 제 말씀을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이 좀 이렇게 유연하게 잘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이 뻣뻣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저도 인간적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말이 뻣뻣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입이 뻣뻣한가 보죠. 모세처럼 말을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떡같이 말해도 탑성 물으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들어가서 소화되는 거 똑같아요.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꾸 재정 핑계를 대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꾸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를 다뤄요. 물론 재정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정과 환경은 누가 다루는 겁니까? 사람이 다루는 거죠. 환경을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재정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거나 재정 문제가 발생하거나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 환경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홀하게 만들어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캐나다 짧은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진짜 존경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효선 전도사님인데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와나하고 있죠. 이제 캐나다의 북부 지방에 버나비라는 곳에서 어와나를 그 교회에서 이분이 최초로 시작했어. 그것도 전도사도 아니었고 평신도 때. 그랬더니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봐봐요. 이렇게 교회가 커졌어. 이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나 같으면 이 사람 계속 키워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커지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김효선 전도사를 잘라버렸어. 너무 주목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한테 넘겼어. 그게 어와나 사라져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교회들이 돈 문제에 부딪히면 교육자를 잘라버려. 돈 문제에 부딪히면 선교사를 잘라버려. 돈 문제에 부딪히면 그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비를 잘라버려. 환경의 문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분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걸 다루는 사람들의 문제죠. 여러분, 요셉이 잘 되니까 팔아 넘겨버려.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막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요. 그분하고 같이 했으면 엄청난 역사를 맛보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다가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우리를 호응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성에 불을 떨어뜨려 버릴까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그러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도 이런 엄청난 오류에 빠져 있어. 환경의 문제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도 보면 사도들의 권능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사도들을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만 죽이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막 수작을 부리는데,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영특한 율법사, 그 유대인들의 존경하는 지도자가 나타나더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래. 이게 만약에 사람의 일이면 그냥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면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능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남이 잘 되는 걸 내가 시샘을 내서 그 사람의 자리가 사라지면 내가 잘 될 것 같죠? 같이 망합니다. 상도동의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상도동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해야 다 같이 잘 되는 겁니다. 남의 교회 무너지면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기뻐하지 마세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사라지면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 착각입니다. 이거는 물질의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요, 나 너 잘 된 거 참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누군가 잘 됐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 교육자들 그러기를 축복해요. 옆에 있는 교육자가 잘 되면 부럽다고 잘 됐다고 축하해 줘야 돼. 근데 교육자들도 그러지 않은 교육자들이 많아요. 왜? 이게 자리의 문제인 거예요. 저 교육자가 이 경쟁에서 추락해야 내가 그 자리를 잡아채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분배의 문제죠. 다 나눠줄 수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잘라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교회도 회사의 계획을 자꾸 돈의 문제로 봐. 물질의 문제로 봐. 환경의 문제로. 여러분, 구제의 문제는 양식이 많든 적든 매 평생 일어날까요? 양식이 많아지면 사라질까요? 평생 일어납니다. 돈의 문제는 평생 일어납니다. 돈이 많아도 일어납니다. 오비영이어 사건을 기억하세요? 오비영이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먹었지만 물고기 떡 2마리 5개 그 도시락을 가져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지금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 때문에 기진하여 죽는 사람들 보고 제자들 보고 먹을 걸 주래.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이런 구제의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똑똑한 누가? 빌립이 얼마치 떡을 사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요? 맞아요? 맞아 틀려 고종훈 주사님. 200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럼 5만 원 치면 1,000만 원어치 떡을 사면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다. 빌립은 계산이 너무 빨랐어요. 너희들 이런 구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분배가 될까요? 예수님은 그걸 물으신 거예요. 지금 돈이 많고 떡이 많아지면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건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물으신 거죠. 우리 평생에 물질의 문제는 평생 일어나요. 돈이 많아도 일어나고 돈이 적어도 일어나요. 더 많이 일어나냐 더 적게 일어나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날 때 분배를 잘못했다. 돈을 좀 많이 늘리면 된다. 사람을 좀 줄이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과부들이 먹을 걸 못 먹으니까 원망하니까 야 먼저 유대인들부터 주고 그 다음에 헬라파 부족하면 주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헬라파 과부들은 아예 잘라버리자 공개 대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를? 그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사람이 필요한 거다.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볼까요?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자, 뭐를 하죠? 봉사일. 봉사가 뭐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이 일을 하지, 봉사할 수 있는 물질을 많이 가져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성도, 이걸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누군가는 공급을 받고, 누군가는 공급을 못 받고, 누군가는 시험을 당하고, 누군가는 그 시험 앞에서도 스스로 자기 혼자 자기 자만에 빠져서 으스대있고, 이런 삶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해져요. 이 분배의 문제를 다루는 건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런 오류가 있어요. 교회의 헌금이나 숫자 문제,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물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이나 행정적인 건 소용이 없어,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들이. 근데 이런 맥락으로 말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행정이 필요 없다고 말해,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해,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나는 숫자적인 부흥은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런 목사님들한테, 그런 성도들한테 저를 따라하세요. 잘났어 정말. 고두심 씨의 명언인데, 행정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사람, 운명, 생명, 조직, 시스템 다 행정에서 나와요. 행정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는 돈 필요 없어, 교회는 조직 필요 없어, 교회는 운영 필요 없어,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맞는 말 같지만 틀려요. 그 은혜를 위해서 물질과 행정이 잘 다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지금 말씀을 잘 따라온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을 하나님은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행한다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 봐봐요. 장인이 뭐라고 모세를 말하냐면, 너 왜 혼자 다 재판하고 있냐, 저 많은 사람들이 네 재판을 기다리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 세워. 사람 세우죠. 예수님도 그 곁에 누구를 세웠죠? 돈 맡은 자를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유년부 교육자, 숫자적인 부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초등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소년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반대되는 사람 한 사람 더 소신 있게. 중등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3대 때 잘 보이려고? 숫자적인 부흥이 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숫자적인 부흥을 속물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 한 영혼이 중요하지, 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의 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로서 양의 수를 다 세야 됐어요. 절대로 한 수도 허투루 센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떼의 마음을 두라고 했어요. 양떼의 마음을 두면 양의 수를 세죠. 내 양이 그 자리를 떠나갔으면 어떻게 할까요? 찾으러 다니죠. 에이, 100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 좀 떠난들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양을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재산과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 가계부를 알뜰하게 챙기겠죠. 숫자를 정확하게 기입하겠죠.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남의 거니까 함부로 하죠. 남의 거니까 양을 세지 않죠. 세야 돼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뭐까지 세신다고 했죠?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했어요. 부모님들 머리카락 세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머리까지 셀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깊으신 분이에요. 부흥은 숫자? 맞아요. 부흥은 숫자예요. 심령의 부흥? 맞아요. 그러나 심령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숫자적인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증거했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동방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참된 부흥이, 영적인 육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속물이 아니에요. 속물군성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은 숫자에 대한 셈이 있는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셔서 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신다고 했어. 무게 재시죠. 다니엘,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 세시죠. 무게를 재시죠.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게를 재실 때 무게를 재는 도구가 다를 뿐이죠. 무게는 반드시 재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관심사를 자꾸 속물로 취급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상 국가를 제시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숫자 개념, 등급 이런 것들을 자꾸 폄하시켜. 그건 물질에 대한 거지. 그것은 환경에 대한 거지. 하나님은 물질과 환경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를 세우신다? 사람을 세우신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질은 뭐가 중요해? 숫자가 뭐가 중요해?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서 시험을 없애려 해요. 시험을 왜 없애냐? 이게 우리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급을 만든다는 거죠. 수능 몇 등급, 내신 몇 등급 이렇게 만드는 거,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잔혹하게 몰아가는 숫자 노름이라는, 그렇게 만든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얼마나 독립적인 존재인데 그깟 숫자에 우리 자녀들을 메어놓냐 이거예요. 맞는 말 같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숫자에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공평하게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세상, 모두가 자유를 구가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세상 될까요? 불가능해요. 그런 세상 안 돼요. 절대로. 왠지 아세요? 북한 봐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학문 가운데 가장 완벽한 국가론이 레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론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론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폭망한 이론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에 대한 관점이 애초에 잘못됐어요. 그들은 뭘 배제하고 인간을 바라보냐면 인간의 죄성을 배제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분방하게 모든 등급을 없애고 모든 인권을 존중해주면 인간이 서로 자유롭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서로 도우며 나누며 살 거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왜냐?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죠. 성경의 관점과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들은 인간 자체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노력하면, 이런 계급 숫자 싹 다 없애면, 시험 없애면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고 인간은 스스로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론이 공산주의론이에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심각하게 악한 이론이에요. 왜냐?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론이고 애초에 인간에 대한 판단이 인간을 이상적인 존재로 봐. 인간은 죄성이 없고 인간은 뭐든지 자유롭게 풀어주면 다 마음껏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딥페이크가 엄청난 지금 사고가 되고 있죠. 아시죠? 딥페이크로 지인들 합성 사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음란한 사진과 자기 지인의 얼굴을 갖다 붙여가지고 진짜 그 사람의 사진인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딥페이크 이 음란물로 인한 피해가 1등이죠.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여겨지는 미국도 전체에 비해서 한 12%인가? 딥페이크 이 사례가. 근데 우리나라는 50%예요.
근데 이런 딥페이크 문제를 이렇게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나라 딥페이크 사례가 이렇게 피해 사례가 큰 이유는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냐? 차별금지법을 일찍 통과해서 성감수성, 성인지 이 감수성을 높여주면 이런 성적인 거에 사람들이 자유로워서 더 이상 그런 음란물에 현혹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성적인 이런 문화들을 즐기게 해주면 더 이상 호기심이 안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마약 문제 엄청난데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한테 마약 다 맛보게 해주면 나중에 마약 안 하겠네.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이상적이라서 다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면 지들이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공정하게 형평하게 평등하게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사상이 이 땅을 덮고 있는지. 야, 물질 문제, 숫자 문제, 그런 속물근성 가지고 하나님은요 물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숫자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는 숫자적인 부흥 바라지 않아? 그거 가짜 목사예요. 진짜 목자는 자기 양에게 관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 양이 30명이면 한 명 떨어져 나가면 가슴이 찢어져야 돼. 그게 목자지. 나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 한 영혼이라도 난 제대로. 말이 좋아 그렇지. 그럼 20명 다 지옥 가고 죽는데 한 영혼 살리면 그 목자가 진짜 참다운 목자입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이 땅을 덮고 있어요. 이걸 지금 사도행전이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것만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럼 99마리 양은 다 팽개쳐 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많은 인구를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아브라함이라는 불임 가정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다는 이 인구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 야, 우리는 말이야 원래 출발점이 불임이었어. 우리는 아이를 못 가지는 자들이었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렇게 많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국가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 인구를 헤아릴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숫자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에 사연이 들어가고 숫자에 히스토리가 들어가면 숫자는 나에게 엄청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며칠이죠? 9월 14일이죠. 9월 14일 별거 아닌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9월 14일이요. 그러나 내일이 아주 특별한 애가 있어. 손예일? 예일이는 내일이 특별해. 왜냐하면 예일은 내일이 생일이거든. 9월 14일이 뭐가 중요해? 그러나 의미가 있으니까 자기에겐 특별한 날인 거예요. 이런 생일선물 하지 말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들은 물질 문제로, 숫자 문제로 폄하시키며 그걸 다루면 속물이고, 하나님은요 숫자에 노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숫자를 초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도 200만 명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숫자를 중요하게, 셈을 중요하게, 물질을 중요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누구를 세운다고요? 그걸 다루는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숫자 과부에 공개하는 양식이 적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제 우리 서울에 조만간 언제입니까? 우리 보궐선거? 네? 4월입니까? 그때 교육감 선발합니까? 10월 14일? 그때입니까? 10월 14일이 보궐선거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육감 선거 잘 하셔야 합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잃어버린, 망쳐버린 그 교육감 이번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누군가는 거부감 느낄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강단에서 저는,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조희연 교육감이 잘한 거 많아요. 잘한 거 많습니다. 그 사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잘했어도 그 잘한 것 가운데 한 가지 독국물이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음식이 진수성찬인데 그 음식에 독국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다 잘했어도요. 뭐라냐 쟤. 알았어, 미안해, 이제 그만할 거야. 다 잘했어도 악법 중에 악법을 계속 찬성하는 이들이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항소했죠, 조희연 교육감이. 그러나 오늘인가 어젠가 항소 기각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학생인권조례는 절대로 안 될 독국물입니다. 이건 학생들에게 차별금지법이죠. 여러분, 동성애가 통과된, 지금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들이 지금 너무나 저는 불쌍해 보여요. 봐봐요. 영상 잠깐 한 2분 30초 돼요.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의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의 교회에서 그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하지 않을 때 싹 다 쫓아내버려요. 봐보세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만 봐도 돼요. 교단 탈퇴를 봐봐요. 결정했어요. 예배 중간에 3분의 2 이상.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오더니 끌어내버려 버렸어, 그냥 목사를. 20년 목회한 교회를. 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 예고도 없이, 광고도 없이. 쫓아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그렇게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사건들이죠. 현상들이죠. 왜? 하나님이 다루시는 교회의 이 소중한 문제들을 사람들이 폄하시키고, 숫자가 뭐 중요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상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건 동성애자든 아니든 다 똑같죠. 소수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다수라는 이유로 완력을 주장해서도 안 되지만,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거, 사람들은요, 우리 나름대로 이상적인 거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교회를 휘젓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교회를 강건하게 든든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해 그 교회를 단단하게 붙드시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이 국회의원 한 사람 때문에 53년간의 엄청났던 노예 제도가 끝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세워서 노예 제도라는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제일 반대했어요, 노예 제도. 왜? 기독교인들도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거든. 그런데 자기가 지지하는 의원이 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평생 이 노예 제도를 철폐시키기 위해 뛰었는데 그 뛰을 수 있었던 한 가지 배경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때문이었죠. 이 목사님도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랬다가 예수를 믿고 주교로 돌아왔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윌리엄 윌버포스를 단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3년간의 이 어마어마한 노예 제도라는 악행이 그친 거예요. 이 존 뉴턴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작사한 분 아닙니까? 자기가 한번 노예 상인으로 평생 죄인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은혜로 그들을 키워가시는지 그가 자기의 찬양 가사로 고백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5절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들을 세우고 교회를 단단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공교에 빠지고 그리고 점점 어려워지니까 물질을 더 많이 들여서 도와줘라 이렇게 안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두루두루 살피게 하신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9절을 보면 논쟁을 벌립니다. 논쟁. 이게 돈에, 이게 공개, 이게 사람 세운다고 될 일이냐, 이렇게 논쟁을 벌려요. 오늘날로 따지면 언론 플레이죠.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하자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세상의 언론 플레이와 세상의 수많은 이런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11절 볼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매수하죠. 사람들을 사들여요. 그래서 거짓 증언, 늘 해오던 방식, 항상 거짓으로 선동하고 괴담을 퍼뜨리고, 그래서 거짓말을 유언비어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공격하냐? 쟤네들이 저렇게 사람을 세워서 구제를 하는 것은 인기를 끌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 이 마귀의 언론 플레이, 이 세상의 언론 플레이에 교회가 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11절 13절을 볼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충동, 위증, 그리고 협박. 결국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몰아붙이냐면 충동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위증, 말로 언론 플레이. 결국에는 문제를 정치 문제로, 돈 문제로, 그리고 세상의 문제로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한번 문제가 휩쓸리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구제도 망치고 하나님의 일도 망쳐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서 뭘 뽑았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전념할 사람이다. 이 일을 뒤로 할 수 없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 이 문제들을 다루게 하자. 세상 문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결국 스데반과 빌립 집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이끌어가지만 이 두 집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5 집사님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니골라라는 마지막에 거론된 집사님은 언론 플레이의 당수가 되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니골라 당이 만들어져요. 결국
추측해 보건대 이 니골라 집사님은 나중에 세상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돈 문제, 숫자 문제에 그냥 놀아나게 돼요. 하나님은 숫자 문제, 돈 문제, 물질 문제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뭘 세우신다고요?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돈이 더 많아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무슨 돈이냐, 교회가 은혜면 되지, 그것도 아니고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근데 두 집사님, 스데반 빌립을 제외하고 니골라 집사님은 나중에 교회 안에서 엉뚱한 길로 빠져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목적대로 숫자 문제, 돈 문제, 물질 문제, 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세워진 교육자들은,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을 세우느냐?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능력을 나타내셨냐? 아니다. 우리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리고 그 성령께서 행하실 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증거는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의 일하심은 동일해요. 말씀을 굳게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24절 빨간색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저를 따라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니라. 이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뭐를? 자신들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드러날 걸 믿었고, 그래서 이들은 세상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세워 다루되, 4절 보실까요? 4절 빨간색 시작, 오로지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는 언제나 터집니다. 돈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항상 터져요. 문제가 터진다는 건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될 겁니다. 이 중간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다시 말씀을 되짚어보면 결코 숫자 문제는 아닙니다. 돈 문제도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가 물질과 숫자와 돈 문제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과 물질과 숫자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8절을 볼까요? 8절 스데반이 시작,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세상의 문제가 가득했지만 스데반은 숫자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성령과 권능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다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나가보면 알아요. 물질 문제, 돈 문제, 환경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내 안에 은혜가 이미 임한 사람은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그 문제를 소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창하게 다루고, 이 은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권능입니다. 권능. 이 권능은 세상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관교회 안에 매일의 구제의 문제가 매일 구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은 이 구제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권능도 큽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영향력도 큽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40일 철회를 준비하며 이제 저희가 앞날을 열어갈 때 죄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숫자의 문제, 부지기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텐데, 차별금지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문제가 올 텐데 우리가 여기에 휘말리면 넘어지는 거고, 이걸 세상 문제로 다루면 우리는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이거를 함부로 외면할 수도 없고, 교회가 세상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모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단 한 가지,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손 목사가 은혜와 권능으로 바로 서고, 여러분이 은혜와 권능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동관교회를 통해 이 땅의 문제를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관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 동관교회가 그렇게 40일 철야,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40일 철야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슴 박히도록 이번 40일에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